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46페이지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유대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음 주일 예배가 끝나면 우리 스키드모 칼리지에서 온 형제 자매들과 저희 교회 청년들 축구 교제 모임을 갖겠습니다. 원래 이건 없었던 건데 우리 저희 형제님이 축구화까지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이제 형제님의 그 패밀리 트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상들이 이탈리아에서 이민 왔대요. 이탈리아가 축구 좋아하는 건 다 알지요. 그래서 야 이거 가만 있으면 안 되겠다. 축구 한번 우리도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다음 주 해요. 한번 해요. 아주 우리 재미납니다. 우리 청년들도 아주 축구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금순 권사님 장례식에 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이제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으니까 잡수기도 하시고 가실 때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란 게 무슨 말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린다는 말씀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구원은 그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였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한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너희를 그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도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보석을 좋아하시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비교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서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고 표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하심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요한 사도는 여기서 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는 사람의 말 100마디를 하는 것보다, 아니 10,000마디를 하는 것보다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우리도록 이해하게 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통치하게 하셨다. 이 말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고 있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죽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야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었더라고 하면 세상에 구원받을 존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창세기에 가면, 창세기 앞부분에 가면 노아 홍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는 이 지구상에 사는 온 인류를 심판하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 심판이 어떻게 돼서 이 땅에 임했는지 그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봐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았다 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니라. 여러분, 이거는 땅 위에 또는 공중에 바다에 사는 다른 피조물들이 죄 가운데 살았다 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까? 사람이 그랬다.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았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모두 악할 뿐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죄 속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구석 어느 곳에도 선한 것이라는 건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종래 홍수로 이 땅을 심판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그 심판으로 사라졌습니다. 죽은 거죠. 멸망당한 거죠. 한 사람도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붙들고 거룩하게 살았던 노아와 그의 8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으면 다음은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이 다음은 어떠했을까요? 좀 변하였을까요? 좀 손해줬을까요? 아니라고 그럽니다. 아니라고 그럽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전히.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 아담 때부터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에서 빗겨나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는 죄인이 바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이 아주 여기에 대해서 꼼꼼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드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았느니라.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죄 가운데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사람이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이런 인식, 생각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거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구원이므로 아마 그 감각이 약간 무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엄청 심각하게 생각하지요. 그들은 사람이 선하게 살아서 종교적인 공로를 쌓지 않으면 모두가 멸망한다고 그들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선하게 살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 공로를 쌓기 위해서 그들은 모진 몸부림을 칩니다. 그것으로 결코 안 되죠. 그래서 불교 교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환생하고 환생하고 다시 나고 다시 나고, 그래서 선하게 살고 공로를 쌓고 쌓아서 그 다음에야 비로소 극락에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실제입니다. 우리 죄의 무게입니다. 스스로 그 죄를 어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 경남 창원에 가면 좀 유명한 교회 있는데 그 교회 권사님들 중에 저 해인사에서 보살로 계셨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정확히 해인사에서 성철 스님을 보필하던 보살이었습니다. 근데 후에 예수 믿고 이제 권사님이 되셔서 하나님 섬기는 참 교회의 어머니가 됐죠. 그분을 통해서 성철 스님이 생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자세한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송철수님이 누구지요? 우리나라 불교계의 최고의 송자입니다. 송자라 그래야 되나? 송인이라 그래. 송자라는 건 취소합시다. 송인이라고 합시다. 네, 최고의 송인입니다. 얼만큼 청렴하게 살려고 애쓰고 얼만큼 종교적 공로를 쌓기 위해서 수양을 하기 위해서 애썼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송철수님 하면 세계 불교가 인정하는 분입니다. 기가 막힌 분입니다. 온 생을 불태우는 것처럼 선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청렴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과정에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해봤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송철수님은 성경을 보기 시작했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늘 성경이 있었습니다. 불경을 보는 것보다 성경을 더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가 죽으면서 뭐라고 고백했지요? 나는 지옥에 떨어지노라. 나는 지옥에 떨어지노라. 여러분, 송철수님은 청렴하게 살아보겠다고 40년 동안 단 한 벌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벌입니다. 종교적 수양을 쌓아보겠다고 10년 동안 장좌불화했습니다. 장좌불화 아시죠? 장좌불화. 잘 때도 눕지 않고 꼿꼿이 앉아서 그보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꼿꼿이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뭐라 명상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나 나는 불교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교도이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10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자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죽으면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지노라. 나는 지옥에 떨어지노라. 여러분, 그런 종교적 수양을 쌓은 사람이, 그렇게 청렴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애썼던 사람이 죽으면서 나는 지옥에 떨어지노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겠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죄인입니다. 사망으로 줄다름치고 있는 멸망의 존재입니다. 스스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그냥 복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하지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대신 독생자가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어떠함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위대함이 얼마만큼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신학적으로 약간 좀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히 해봅니다. 하나님께는 크게 두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는 공의로움이십니다. 이게 양이 신학적으로는 똑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죄와는 1.1획도 함께할 수 없는 분입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성품보다 하나님은 사랑이 훨씬 많으십니다. 훨씬 많으신 분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당당히 말할 수 있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대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성경에 기록함에 있어서 독생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말씀을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수없이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 목적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자 하나님이다, 이 말은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단 4번만 기록해서 4번만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에 독생자라는 말씀이 2번이 나옵니다. 2번. 아주 특별한 단어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아들이 여러 분이 계신 게 아니라는 소리죠. 한 분만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으면 드디어 철이 좀 들게 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갖게 됩니다. 그때야 드디어 철이 듭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때야 이해가 조금 되거든요. 나의 부모는 나를 얼만큼 사랑했을까? 나를 어떻게 키웠을까? 한 청년이 사랑의 처녀와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그 처녀가 문득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나 진짜 사랑하냐? 그럼. 그러면 오늘 가서 내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한 줄 알고 너와 데이트도 하고 다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을 드디어 꺼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어머니 무자비하게 죽였다는 겁니다. 그 심장을 들고 그 처녀와 데이트하려는 그 참 희열에 사로잡혀서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사랑이 뭔지 거기에 빠져서 어머니를 그렇게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게 뭐겠습니까? 돌뿌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돌뿌리에 걸려서 나가 자빠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어머니의 심장이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피가 뚝뚝 흐릅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 대굴대굴 굴러가다가 섰죠. 근데 그 심장이 말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 어디 다치진 않았느냐? 프랑스 시인 장 리스페의 소설에 나오는 어머니의 심장이라는 노래의 내용입니다. 아니, 부모가 자식을 어느 정도 사랑한다고요? 죽으면서도 자식을. 아니, 그 죽음은 자식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도 그 부모를,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너 어디 다치지 않았냐?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은,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사상이 조금도 맞지 않는다 하면
그가 누구든 다 종치범 수용소에 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치범 수용소는 정말 참혹한 곳입니다. 가혹한 곳입니다. 거기에 일단 들어가면 평생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사람의 모든 기름이 다 짜져야 됩니다. 갖고 있는 에너지, 힘이 티끌까지도 다 깡굴이 소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어느 날 저 함경북도 회령의 한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때는 그 직계 가족이 끌려가는데 그 보위부가 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크릿 폴리스가 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끌어갈 때 직계 가족을 끌어가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그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이렇게 끌어갑니다. 그 자녀들 중에 결혼한 며느리가 있으면 며느리는 직계가 아니라고 강제 이혼을 해서 뒤에 떨궈 놓습니다. 이 직계 가족만 정치범 수용소에 끌어가는 겁니다. 그 가족에도 한 아들이 결혼하고 있어서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혼당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며느리에게는 한돌이 된 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기의 어머니죠. 이제 이혼당해서 뒤에 남겨지게 됐습니다. 다 트럭에다 실었습니다. 온 가족을. 그리고 시동이 부르릉 걸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던 그 한돌 못된 아기가 시동이 걸리자 놀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웅해웅해 울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끌려가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그 비참함을 보지 않으려고 돌아서서 울고 있던 그 어머니가 그 가정의 며느리죠.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그 가고 있는 트럭의 그 높은 그 족지함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차는 매우 높습니다. 우리 시중에서 보고 있는 남한 1톤 트럭하고는 달라요. 이 키 높이죠. 그 트럭의 족지함을 잡고 무슨 힘이 나든지 거기 휙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자 차가 섰습니다. 그 보위부 장교가 차에 올라서 이 쌍년, 그 애기 못나? 너 그러면 같이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거야? 그러자 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난 이 애 떨구고는 못 살아요. 나도 정치범 수용소에 갈래요. 그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죽음의 정치범 수용소로 같이 끌려간 겁니다. 아니, 사랑이 뭔지 거기에 사로잡힌 아들이 자기 어머니 죽이고 심장을 꺼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얘야, 너 어디 다치지 않았냐? 우리는 이 소설의 이 소설 속에 있는 노래를 보면서 이거는 과장법이겠다. 소설이니까, 시니까.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그럴 수 있을까? 자기를 죽인 그 홀의 자식을 향해서도 너 어디 다치지 않았냐? 그러나 사실입니다. 이 북한에서 일어났던 이 일은 제가 저 홍콩 수용소에 수감돼 있을 때 17명, 해령에서 온 17명이 똑같이 증언한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일이라면, 자식들이 사는 일이라면 부모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하셨습니다. 반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죽여 놓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3시간 동안이나 태양이 빛을 잃었다고 합니다. 후감이었죠. 사방이. 땅은 진동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심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종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끝까지 죽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독생자를 포기하신 겁니다. 왜 포기하셨다고요? 대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대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 합니까? 여러분, 독생자를 내놓으셨습니다. 이걸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각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 독생자를 내놓으리만큼 사랑했단다. 아니, 내가 너를 독생자를 내놓으리만큼 사랑했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8장, 이건 한번 좀 보십시오.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족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가 더 두렵습니까? 뭐가 우리를 겁나게 합니까? 뭐가 우리를 방황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몸이 좀 아프다고요? 우리가 조금 가난하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가난하게 된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운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서 방황한다고 하면, 우리가 떨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맞습니다.
그 누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공로에 따라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 이 사람들의 말대로 하면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은 작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사랑하신 겁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가 좀 가난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진호 집사님 기도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독생자를 그렇게 내놓으셨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어떤 무엇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깨 쭉 펴셔야 됩니다. 어깨 쭉 펴셔야 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삶을 우린 이 세상에서 살아내셔야 됩니다. 혹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내가 이 말씀으로 권고합니다.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독생자를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 의한 출생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법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곧 영원한 생명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복받은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기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를 내놓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를 둘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독생자를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아들과 딸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